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화산교회라고 했는데 우리 서로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네요. 당신을 보니까 당신 너무 말이 길죠? 너무 하사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인사를 받았으면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은 꽃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서로에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은 꽃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고 참 즐거운 시작이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무거운 얘기, 제 간증을 좀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죠? 모르고 짓는 죄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고 나서 그것도 잘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지은 죄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가서야 그게 죄였구나 아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늘 항상 알면서도 제가 죄를 짓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나니까 모르는 죄는 그냥 넘어가지만 알면서도 다짐했는데 또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마음이 밝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죠. 침울한 표정이 되어지고 제가 한없이 제 자신이 초라하고 낮아지는, 어려운 말로 하면 죄책감이 우리 모두에게는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죄책감이 제 속에 밀려오는데 이 죄책감이 계속 지속되면 그런 죄를 안 지을 텐데 어느 순간에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이 죄책감이 사라지고 나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또 그 죄를 제가 짓는 것입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싫어서 한때는 하나님, 정말 다음에는 절대로 죄를 안 짓겠습니다. 기도하며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또 눈물을 흘려도 안 되니까 또 민망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제는 제 자신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헌신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죄를 지었을까요? 또 안 지었을까요?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세례를 한번 받으면 달라지지 않을까. 이 마음을 품고 제 아버지에게 이번 언제 세례가 주어집니까? 제가 그날을 기억하고 꼭 세례받고, 세례받으면 나는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 죄만은 안 지을 거라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또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여지없이 또 그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날은 너무나 제가 절망적이어서 그 죄를 또 짓고 나니까 절망적이어서 비가 이렇게 내렸어요.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에는. 그 여름에 비를 맞으면서 걸어갔어요. 이놈아, 네가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그런 마음이 제 속에 밀려오는데 너무 이렇게 제 자신이 싫어서 비를 맞으면서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외웠던 성경 구절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비를 맞으면서. 무슨 성경 구절이 떠올랐을까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치, 바로 여기구나. 그래, 나는 주님께 또 돌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난 이제 괜찮아. 이 죄책감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면서 복권을 얻었던, 복권에 당첨된 것보다도 더 큰 기쁨. 그렇다고 복권 당첨돼봤자 제가 얼마나 당첨돼 봤겠어요? 이제까지 당첨돼 본 적도 없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쓰네요. 아무튼 그런 너무 기뻐서, 그죠? 그런 시간들을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한 20년이 지나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깊이가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한다.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죄책감아 물러가라. 저는 이렇게 적용했지만 바울이 얘기했던 의미는 이보다도 더 큰 의미와 깊이를 담아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01년 12월 10일 대전중앙교회에서 분리 개척하면서, 그죠? 제2 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참 은혜와 감격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 움직여야겠습니까? 이제 우리 2015년을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 교회가 새로운 비전 속에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자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끊임없는 이 말씀 속에 붙잡아 왔는데,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될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저는 살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울려야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는 깃털이 마련되어질 것이라 바라보고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이 상황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추천서 하나 없는 놈이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 있느냐고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제까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놈이 우리의 사도라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사도일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냐고. 그가 정신분열증에 걸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나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과거가 어떠했는데 그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까지 간 그런 놈이다. 그런 놈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복음을 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가 아무래도 이 미쳐갖고 환상 속에, 그죠? 환상이 아니겠죠. 환각 상태에서 마치 뭐가 진짜인지 뭐가 거짓인지 이 삶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다고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공격당하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자기가 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게 되었는지,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데 내가 답변을 한번 해보겠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지체 여러분, 물론 저는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물론 보니까 십자가에 예수가 죽었다 그랬는데 그가 워낙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장이고 하나님을 모독해도 보통 모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내가 다메섹 도상까지 가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이 일을 내가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존재인 나에게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자신을 핍박했는데 그 자신을 핍박한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용서하시며 만나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삶이야말로 나에게 이제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나는 주님을 핍박하는 자로 살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한 것이 나의 과거인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이제 나는 뭐가 되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 용서의 주님을 여러분이 만났기에 그리스도인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용서의 주님을 못 만난 것처럼 어떻게 과거에 매여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희생을 당하여서 사단은 끊임없이 나쁜 놈이라고, 잘못된 인생이라고, 그는 용서받지 못할 놈이니까 하나님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희생이 매겨진 존재,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서 예수님의 피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런 십자가의 피의 희생이 없는 것처럼 여전히 과거를 운운하고 그 과거의 삶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제 주님이 용서하셨고 우리에게는 모두가 그 과거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격이 매겨진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
우리들입니다 라고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맞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용서받은 새로운 피조물 맞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몸의 가치가 아니라 십자가의 피의 희생의 가치가 매겨진 존재가 우리들인 것이 확실합니까? 그 용서의 주님을 우리가 진실로 만났습니까? 그 용서의 주님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 확실합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주님을 만나서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의 가치가 있는 존재, 이것이 우리들인 것이 확실합니까? 맞습니까? 제 물음이 이제 진지해지니까 여러분의 답변이 점점 줄어드시네요. 그죠?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영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은 2015년 6월 17일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나중에 재판받으면서 했던 부분들을 인용한 것입니다. 2015년 6월 17일 밤 미국에 있는, 그렇죠? 찰스턴 흑인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미국에 있는 백인 청년이 그 자리에 들어왔죠. 그리고 총을 난사하면서 흑인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던 담임 목사님과 9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인, 그죠? 아이를 청년을 잡아서 재판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알려져서, 그죠? 뉴스에도 나온 사건입니다. 잠시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며칠 전 미국에서 백인 청년이 흑인들에게 권총을 난사해 9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내 가족을 살해한 용의자를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유족들은 용서한다는 목소리들을 직접 전했습니다. 임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치소에 감금된 총기 난사 사건 피의자 21살 딜란 로프가 보석 결정을 위한 약식 재판을 받기 위해 화상 속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What is your age? 21. Are you employed? No, sir. 이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관습에 따라 유족들이 한 명씩 화면에 보이는 딜란 로프에게 말을 건넵니다. I would never talk to her ever again. I would never be able to hold her again. But I forgive you. 아들을 잃게 된 어머니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를 말했습니다. Every fiber in my body hurts, and I'll never be the same. But may God have mercy on you. 이들의 목소리를 전해 듣던 피의자는 가끔 눈빛이 흔들렸지만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유족들이 건넨 용서의 마음은 사건 현장에 모여든 수천 명의 추모객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It gives you hope. Things could get better. 미국 언론들은 재판 현장이 화해와 치유의 장이 됐다면서 공동체가 더 단단하게 결속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하나님은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영상처럼 그 어떤 과거의 상처라도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정죄함으로 오늘 우리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희생의 대가를 우리 대신에 치르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왜 계시는 것이죠? 거기에 계신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정죄하죠. 은철이라는 놈, 나쁜 놈입니다. 저런 사람 하나님 용서하면 안 됩니다. 오늘 또 내가 보고 왔는데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 손 보십시오.
제 옆구리 좀 보십시오. 제 발바닥 좀 보십시오. 그의 죄를 위해서 내 모든 희생을 치르고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죄를 볼 것이 아니라 저를 보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이유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변호사 노릇을 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명을 예수님의 피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 전쟁에 이기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전리품이 된 거죠. 상대방의 적군을 질질 끌고 다닙니다. 개처럼 끌고 다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결국에는 끌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지치고 지쳐서 죽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를 반역하고 나를 대적한 놈은 다 이렇게 된다. 그 모습을 끔찍히 보여서 다시는 반역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그 당시의 상식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울을 만났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라는 놈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고 패배한 놈이다. 그 예수님이 정말 이 당시의 풍속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아라, 내가 십자가에서 부활한 예수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목소리가 핍박하느냐? 이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미는 내가 너를 세상 사람들처럼 질질 끌고 다니면서 다시는 나에게 대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세상의 방식을 버렸다.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 용서의 주님을 바울이 만난 것입니다. 본보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의 의미, 용서의 의미를 심겨주시고 그 은혜를 바울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살았네요. 그 고백을 듣고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가요? 아니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왜 간 것입니까? 예수님을 더 반역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간 것이 다메섹 도상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 속에 자신을 가장 크게 반역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용서하시며 받아주시고, 그러기에 바울은 용서의 주님을 만나고 사랑의 주님, 그저 값없이 자신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에 화목해 하는 대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용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요. 사랑의 주님을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는 대로 끝까지 자기를 핍박하든지 자기를 알아주든지 못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를 부르심의 의미대로 세상 가운데 화목의 대사가 되라는 그 용서의 깊이를 알았기에 그는 가서 주님을 만나 보셔야 한다고, 주님을 만나야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목숨 거는 화목의 대사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죠? 원래는 이 합동층에는 십자가가 뒤에 걸려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상이 될까 싶어서 그죠? 합동층 결의를 해서 십자가를 뒤에 걸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있어요. 예배 때 나올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가 보여집니다. 이 십자가의 자리가 과연 무엇입니까? 용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자리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예배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자격 없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로 이 은혜를 맛본 우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기대하십니다. 제 용서받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바울이 그 용서와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서 화목의 대사가 된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를 알기에, 왜요? 다른 사람은 십자가를 모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기에 주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야말로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만나는데 내가 방해거리가 된다면 내 권리를 포기하는 바울처럼 살자고. 우리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이 삶으로 십자가를 보여주는 삶을 살자고. 예수님이 그 방식으로 사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주님이 이런 분이다고 우리가 알게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섬겨주신, 십자가로 섬겨주신 예수님을 만나야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모든 권리가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섬기심과 십자가의 사랑 알아서 우리도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지만 이 권리만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른 모든 권리는 내려놓는 것이지만 이 권리만은 우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어떻게 권리입니까? 묵상을 해보십시오. 용서야말로 권리입니다. 왜요? 용서받는 자가 어떻게 용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는, 용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여러분 예전에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 밀양에 그죠? 자기의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 어머니가 결국에는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놈을 그죠? 이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 평안한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듣고 완전 꼭지가 돌아서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모습으로 그려갑니다. 그래서 뭐 반기독교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잘 묵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꼭지가 돌은 것입니까? 그녀가 왜 꼭지가 돌았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내 살인했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고. 그래서 나는 너무 기쁩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누가 용서해야 합니까? 물론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그랬지만 내가 용서할 권리가 있는데 어떻게 용서받았다고 제가 그런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하나님인 건 맞느냐고. 그렇죠?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자만이 권리가 있습니다. 용서받는 자는 그저 용서받을 처지만이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아픔을 당했고 슬픔을 당했고 때로는 마음 상함을 당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용서받는 자는 용서받아야 되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가 외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그 메시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용서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용서인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피해를 준 사람은 자신의 행동과 말이 어떻게 피해를 주는지 사실은 모릅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압니다. 그가 알면서 그런 일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적어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내가 당연히 말할 걸 말했고 내가 당연히 행동할 걸 행동했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기에 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피해를 합니까? 당한 사람만이 합니다. 당한 사람만이 슬프고 아픈 것입니다. 누가 헤아릴 수 있습니까? 그 아픔을 누가 헤아립니까? 당한 사람만이 헤아립니다. 그게 무슨 자리입니까? 십자가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자 모든 사람이 보라고, 그가 마땅히 당할 일을 당하였다고 이사야서 53장에 말한 것처럼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모든 사람이 그를 향해서 당연히 당할 걸 당하였다고 십자가에 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모두가 저주를 퍼붓고 그가 당연히 당할 것을 당한 자리였다라고,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용서해 줌의 가치를 압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면서 때로는 힘듭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용서받는 자는 쉽게 용서받으니까. 또 용서해 주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이 마음을 누가 헤아려 줄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는 자만이 사실은 그 용서의 깊이와 희생을 아는 사람은 용서하는 자만이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용서의 깊이를 알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십자가의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얼마나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이지만 너무 모났습니다. 때로는 사랑도 잘 못하고 참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마음 저에게 다 부어주십시오. 주님 마음 다 가져야 그때서야 제대로 제가 사역할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한마디로 거절하셔. 은철아,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 속에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나 섭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마음 달라는 건데 거룩한 마음으로 내가 다른 내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사역하고 싶어서 주님 마음 다 달라고 하는데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기도를 계속해가는 가운데 묵상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 주님의 조그만 마음 때문에 제게 부어졌을 때 제가 견딜 수 없더라고요. 처절하게 울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느끼니까 제가 견딜 수 없어서 어떻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있어요? 주님! 주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깨달은 마음이 얼마겠습니까? 근데 그 주님의 마음이 저에게 다 온다면 10만 분의 1도 깨닫지 못한 제가 그 주님의 마음을 다 달라고 했는데 깨달으면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미쳤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평생을 가도 평생을 다하여도 십자가의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하시는 주님이 어떤 희생과 아픔을 겪었었는지 우리는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면서 용서의 손길을 내면서 조금씩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깊이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용서가 쉽지 않거든요. 희생이 따르거든요. 아프거든요. 너무나 뼈를 깎는 고통이 느껴지거든요. 받아주지도 않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내가 받았던 상처가 아무것도 아니듯이 사랑한다고 소문 내미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데요. 그거 어렵습니다. 그 속에서 아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나도 이렇게 힘든데, 이 한마디 하기도 힘든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이 의미, 이것보다도 얼마나 크겠는가. 주님의 희생의 가치가 이토록 크겠구나. 우리가 용서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로 초대되고 용서의 깊이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 때로는 손해봐도 손해보는 것을 여기지 않고,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오늘 이 말씀처럼 화목해하는, 세상과 하나님이 원수된 이 세상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셔야 된다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안고 싶다고 그 따뜻한 마음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다. 근데 부흥을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는 따뜻해야 된다고, 화목해야 된다고, 분위기가 좋아야 된다고, 신나는 말은 원래 쓰지 말라고 그래요. 잘못된 용어라고. 네. 아무튼 분위기가 좋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화사한 교회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상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위기가 좋고 즐겁고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만났던 용서의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손을 함께 내밀며 희생할 수 있는 화목이 일어나는 대사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진정한 부흥입니다. 다른 것이 부흥이 아니라 그저 기쁨이 있고 분위기가 좀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용서가 깨달아져서 십자가의 깊이가 깨달아져서, 그래서 그저 나도 손길을 내밀고 부둥켜 안아줄 수 있는 화목의 대사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부흥하여질 것입니다. 그런 부흥을 우리가 함께 꿈꾸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운을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사한 교회 할 때, 그죠? 운이 뭐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다시요.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 사사로운 나만의 이익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에 들어가는
교회. 한국 땅 월평 지역에 화목의 대사가 날마다 풍성하여지는 교회, 우리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권리를 누리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용서하는 자만이 피해를 당한 그 아픔과 눈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저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너희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십자가 속에 치루어 주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묵상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부둥켜 안아주며 붙들어주며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그 마음을 품어서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 가운데 죽음에 놓여 있는 자, 화목되지 못한 하나님과 원수된 저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이 바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만남이 있지 않고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끊임없이 경쟁하고 투쟁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상처 있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원수된 자를 하나님 끝까지 끌고 다니면서 다시는 하나님께 반역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의 손길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이 아픔을 헤아릴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시며 오늘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장소가 여기라고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붙들어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한 우리가 또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삶이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경험들이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서 우리도 용서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십자가의 표적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는 주님 붙드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서 있는 자가 가장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여전히 용서하시며 여전히 받아주시며 나의 피 묻은 손을 보라고 외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절망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또 용서하시며 받아주시며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너희들을 만들었다고 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가 만나줘야 합니다. 그 주님을 부여잡고 우리가 이 땅에 화목의 대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음에 처한 자, 절망에 처한 자,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외치시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부르짖으셨던 주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 들려져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그 십자가에 정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은 만남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주님이 기대하는 것처럼 경험했기에 만났기에 너희를 화목의 대사로 보낸다. 그런 음성들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진정한 대한교회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았기에 교회만이 대안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